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가르치실 때에 갑작스럽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 내용이 3절 4절인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종교 당국자들에게 고발되어 지금 주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음하다라는 말은 다른 남자의 아내 또 아니면 약혼자의 어떤 그런 남의 약혼자와 부도덕한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자가 간음한 연고로 잡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남편이 있던지 아니면 정혼한 약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어지는 10계명 가운데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성한 결혼의 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창설되기 전부터 먼저 세워진 것은 가정인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 그것을 끝까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간음으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요, 간음죄에 대해서 가장 사악한 범죄로 규정하여서 최고로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데 그것을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또 중동의 여러 지역으로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 간음한 연고로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 이것은 어떤 이 풍속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엄벌하며 또 공의를 또 권장하는 그런 것으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이 여인을 통해서 데려와 예수님을 심한 덫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들은 비록 종교 당국자들,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한 그 행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간음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공동체의 안녕,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 여인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롭게 하기 위한 그 정치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종교 이 지도자들이요, 가늠한 이 죄를 범한 이 여인을 처벌하는데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빌미로 얻기 위해서 지금 덫을 준비하는 질문을 5절에 하는 것이죠. 5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에서 온갖 많은 그런 환전의 이득, 그리고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이미 성전을 정화시키는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의 그 시장, 또 그런 잡상인들 다 이것을 테이블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증명하시며, 계속적으로 2장부터 또 7장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이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또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며 또 복음의 편에 서야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죠. 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며 또 예수님을 죽이려까지도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한 인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경한 일을 그들은 스스로 자임했던 것이죠. 지금 이들 종교 당국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난처한 문제를 제기하여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고발할 조건을 얻어야만 그 시험 속에서 또 예수님을 함정에 이렇게 몰아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꼬투리를 잡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5절에 어떤 시험을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5절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미 구약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모세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시험 거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에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서 처형하라라고 주장하시면, 자, 그들은 분명 로마인들에게, 로마 당국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모든 속주들, 식민지들은요, 로마와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법을 적용받는 그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인 그런 유대 땅, 그 땅에는요 동일하게 로마법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을 로마법에는 용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처형하라고 말하면 이것은 고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요, 또 그 율법을 어기는 분이 되어지고 율법에 신실하지 않는 분으로 여겨져 결국에는 유대 종교의 그 당국에 의해서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이 시험에 걸리는 것은 매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이들이 데려온 이유를 분명히 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제기되어진 이런 두 가지의 딜레마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어느 것으로도 예수님은 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거 예수님이 간파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말씀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땅에 무언가를 쓰신 행위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행위는요, 서기관들이 강요하는 그런 논쟁점에 대해서 결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 거부의 표시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죠.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깊은 이 구렁텅이에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용한 그런 말씀이 완전히 그들의 허를 찌르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이런 단순한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이대는 그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아주 그들의 양심을 후벼파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돌로 치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 현장에 모였던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이 그들에게 전국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더니 이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어린아이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 그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그 현장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7절에 죄 없는 사람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 없는 사람만이 판결을 내려라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 계략에 빠뜨리고 했던 그 고소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양상들을 폭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들,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고소자들에 대해서 죄인의 범죄에 다 해당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확보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말씀하니까,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호칭으로 그를 부르십니까? 여자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자여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경어체의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를 부르실 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녀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죄를 정죄하는 분으로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인 또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의 구원받을 인격체로서 그 여인을 존중하는 그런 칭호로서 여자여라고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11절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그 확신에 찬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인에 대해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 범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잘못보다 그 여인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렸듯이 그 여인에게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누구도 간음죄로 고소당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거나 추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인에 대해서 죄와 또 그 전의 삶에 대해서 추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셨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 또한 십자가에 담당하실 때 모든 죄를 다 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부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벌책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을 그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속량되어지고 다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에 단번에 충분하셨던 그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그냥 자유롭게 그 길을 갈 수 없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 그 다음에 그가 꼭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의 간음죄에 대해서 용서하셨지만 앞으로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묵과하지 않으시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예수님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죽는 것을 기초로 하여서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 너가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더러운 곳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썩어짐의 종로 타는 그런 죄인들, 죄와 사망의 종로했던 그들 향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것 자체가 완전한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그런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또 그와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끗함 받았다면 동시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예수를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흘려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구나라고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누구에게 성경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청자는, 성도는 그 말씀의 대상이 나라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마음을 이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분명하게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그 죄는 앞으로도 그 여인은 더 이상 그런 이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동시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 여전히 예수 믿지만 끊지 못하는 그런 죄를 너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면서 동시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진다면, 또 그 죄악을 끊지 못해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며 더러운 육체의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 입은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성도는요, 계속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어떻게 하든지 죄를 끊으려 하고요, 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멸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숭고한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음란한 성적 죄악들,
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간음죄, 여러 가지 부도덕한 죄들, 그리고 남들이 모르지만, 남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그리고 습관적인 죄들을 계속적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앞으로의 죄에 짓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햇새도 인내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의 그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참고 돌아오길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돌아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교회 다니고 간단하게 영접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며 구원받은 실체로서 성도로서 인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죄를 회개하며 죄를 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서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철저한 회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도의 죄 정도는 그래도 주님께서 봐주시지 않겠어? 이 정도의 작은 죄 정도는 그래도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룩함에 분투하고 또 주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끊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자신을 부정하고 어떠한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씻기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은요, 천국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행한 자나 간음을 행한 자나 음란을 행한 자나 또 여전히 당장 죄를 회개치 않은 그런 이들, 그들은 분명하게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어느 제정신 가진 사람이 주님, 저는요 약해서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인간은 본래 약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계속 짓더라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답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PPT 사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길들 가운데에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면 결국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죽으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PPT처럼 우리가 정말 죄가 끊어지지 않고 죽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가 성큼성큼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육신대로 행한 대로 또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그가 결국 마지막 때에는 어떤 연계에 처해지는가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원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기에 마가복음 9장 4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8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지옥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와서 죽이고 도둑질하는 데에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에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에 속아서 죄를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방향으로 갈지라도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길, 그리고 악인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자문자답한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는 너희들이 나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은 순간적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 어떠한 죄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에도 예수를 부르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죄에서 떠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니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도들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신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주름은 잡힌 것이나 또 이 티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그 모습 가운데도 티나 주름 잡힌 그런 정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너희가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날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이 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